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있사오니 힘주시고 말씀 잘 대언하면서 같이 은혜되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건강관리, 국립건강관리 담당자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에머슨 박사가 세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자원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평상시에 감사하는 것과 건강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날짜를 정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그룹은 A그룹이라고 그럽시다. A그룹은 평상시처럼 그냥 자기들이 지내는 대로 지내게 하고, B그룹은 좀 속상하면 에이씨 속이 뒤집어지네, 누군가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하고, 부정적인 말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그렇게 안 좋은 일 있으면 말로써 그걸 다 되뇌어 보라고 시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C그룹은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할 일이지, 아이고 이제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좋은 날이 오는 거지, 항상 흐리고 비 오는 날만 있나, 햇볕 나고 꽃피는 봄날도 있지, 이렇게 매사에 긍정적이면서 감사하는 말을 의도적으로라도 하게끔 시켰다고 그래요. 이 세 그룹을 이제 일정 날짜를 정해서 몇 주간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검사를 해봤겠지요.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이네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이제 실험이 끝난 다음에 건강 상태를 관찰을 했더니 뭐 평상시 지내는 대로 지내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도 그저 처음에 조사할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더랍니다. 그 다음에 B그룹은 내가 뭐라고 시킨다고 그랬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하라고 시켰나? 이 부정적인 말,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조금 열받으면 에이씨 확 죽어버려, 이렇게 시킨 그룹은 처음에 이네들이 체크할 때, 처음 실험 들어가기 전에 체크할 때 그 건강 상태와 비교했을 때 상당수가 굉장히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있더랍니다. 근데 C그룹 의도적으로라도 그냥 감사하고 웃으려고 그러고 좋은 말 하려고 그러고, 누가 뭔 소리 해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남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듣는 쪽이 찰떡같이 들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막 분개하지요. 더 이제 과잉 신경 반응증 있는 사람들이 더 막 펄펄펄 뛰고 죽인다고 그러지. 그런데 쉬운 건 아닌데, 실험에 참가했으니, 또 실험에 참가하면 얼마간의 돈을 주잖아요, 그죠? 돈 받은 것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C그룹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고 웃고 좋은 말 하려고는 의도적으로 그런 그룹을 조사해 봤더니, 처음에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 상태를 체크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수가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양호해졌더라 하는 데이터를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발표한 게 뭐냐면, 사람은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면은 먹거리도 골라서 이제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요, 따라서요, 마음을 쓰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말로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자기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데,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혔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분들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입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잠언서에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독약이래요, 양약이래요. 양약이란 말은요, 한방에 빗대어서 양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요, 가장 좋은 약, 보약이란 뜻이란 말씀드렸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이나 혈기나 이제 원망이나 불평은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사가. 소금물에 이제 오래 노출되면 쇠가 삭듯이 뼈가 삭는 거예요. 따라서 근심이나 분노나 원망감을 꽉 가지고 있으면 뼈가 삭아. 장기가 망가져요. 심장이 망가지고. 그렇죠? 마음의 영향을 각 장기들이 많이 받잖아요. 자율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기관들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세상 사는데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 잘 믿다가 천국에 오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주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말이, 따라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 살겠네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못 살게 해주마. 그러실 분은 아니시지만 네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좀 힘들어도 따라서요. 주여, 그래도 살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해줘야 돼? 부정적인 말이겠어요? 긍정적인 말이겠어요? 그렇지요.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시험 점수가 좀 약하더라도 지금이 어렵다고 그러죠? 절망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독이에요. 일찍이 저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믿음으로만 살다 간 사람, 키에코아라고 그러죠, 원어상 발음으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절망의 끈을 잡으면 안 되고, 따라서 소망의 끈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는 좀 힘들었어도 저녁에는 이제 기운이 나는 거예요. 밤중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따라서 해봐요, 기쁨이 오리니. 할렐루야. 만사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만사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없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 탄생 배경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셋이 와요.
보통 학자들은 3명이라고 그래요. 예물 드린 것을 가지고서 유추해서. 근데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가서 궁궐에 가서 물어봤네. 이게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또 왕이 될 만한 놈이 이 세상에 나왔다고 펄쩍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놈을 놔두면 큰일 나갔구나. 이거 내가 이게 천신만고 로마에 아부아첨하고 뇌물 갖다 바치고 백성들을 살살 꼬드기고 여러 사람 풀어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그래라 해서 막 요즘 말로 하면 언론 플레이까지 해가지고 막 우상화 작업해가지고 겨우 분봉왕 자리 하나 차지했는데, 그래봐야 로마의 꼭두가시인데,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일수록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데 목숨도 거는 걸 볼 수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헤롯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빨리 손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병사들을 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도 당신네들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경배한 다음에 왕궁에 와서 반드시 일러주고 가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경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배경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따라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복된 인생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누가 막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악잡이, 로마의 아부아첨한 지 목숨 권력 유지해 나가는 이런 이제 인사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힘을 빌려서.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제 왕궁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찾아가지 말고 그냥 가거라. 따라서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그냥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놈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거든. 그 쏘은 줄 알고 막 펄펄 뛰는 거지. 그래서 병사들을 풀어서 난리를 치고 이잡듯이 뒤져봐도 없으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그러면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2살 아래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 2살 아래로 어린아이들은 모조리 다 닥치는 대로 골라서 죽여라. 애꿎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건동에 있는 수많은 집안의 어린아이들이, 사내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네.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애들 말로 왔단 줄 알아. 눈에 뵈는 게 없지. 권력에 중독이 되면 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 권력에 해가 되는 짓을 한다 하면은 교회라도 밟아버려, 짓밟아버려. 그게 권력자들의 저주받을 행태요 생리지. 근데 이렇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막 2살 아래로 막 난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2장에서 여러분들이 상고했지요. 13절에서 보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요셉에게도 네 처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따라하세요.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게 애굽으로 피난 갔으니 암만 찾을래야 찾을 길이 있어 없어? 없지. 이 당시 역사로는. 지금이야 뭐 여건이 있어야 남의 나라도 가니까, 그죠? 출입국 관리소에 체크만 하면 이놈이 무슨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몇 시에 떨어졌구나 다 알겠지. 지금은 지금대로 하나님이 또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지 욕심대로 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실은요 헤롯에게도 아기 예수님이요 축복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영접만 하면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지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지옥에 간다.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에게 복으로 다가온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작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경우에 한 두세 가지를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믿음이 부족해서, 따라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해버려. 지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돌아보지도 않네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아들 복도 안 주시네 이씨 이런다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그래요. 응?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인생을 잘라서 보니까 그래. 인생을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표적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바닷물을 쫙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애국 군대는 거기다 다 잡아 쳐넣어서 죽이시는 그 끔찍하고도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를 동풍으로 불러 모아서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도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몇 날 안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고만 지들의 눈에 보이는 사막만 보인다고 잠깐 고생하는 그걸 딱 잘라서 먹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 내보내서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모세 저 영감탱이 말 듣다가 여기서 애달하고 이제 죽게 생겼네 이러고 났네. 이러고 났어.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지금의 상황만을 잘라서 보지 말고, 잘 되어 나갈 때도 잘라서 보면 지금 잘 나간다고 앞으로도 잘 나가겠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무한대로 복 주시겠지. 나는 내 멋대로 살란다. 웃기지 말어. 오늘은 네가 잘 나가도 오늘 네가 하는 지식 교만하면 내일은 하나님 쫄딱 망하게도 하시고, 잘못하면 건강도 싹 걷어가실 수가 있어. 따라하세요. 잘 되어질 때는 겸손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겸손하시지요. 저도 낮아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어려울 때일수록 내 눈에 안 차, 내 성에 안 차. 그래도 하나님 좋은 뜻이 있으시지. 따라하세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으시고 좋으신 뜻이 있다고 말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생각에 매여서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그러지 말고, 잠시 어려워도 따라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로써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이라고 그래. 이걸 고백,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세 번째, 왜 이런 일을 부정적인 인간으로 전락이 되나?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말씀에 서야 하는데,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하는데 사람의 말에 선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꼭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꼭 있어. 열심히 기도를 나도 해봤어. 그러다 괜히 더 시험 들어. 기도를 못하게 마귀짓 하네. 열심히 봉사하면 나도 해봤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적당히 해. 예? 아니 복받을 일 하늘에 상을 쌓아가는 일을 하는데 그러고 있네. 근데 거기에 휘둘리다 보면요 하나님하고 등지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만히 섞여 나왔던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나왔던 이족들의 말에 선동이 됐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보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우병 파동이 났나요? 그렇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미친 소처럼 미쳐서 죽는다고. 광화문 광장에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좀 몰아붙이지 말고 백성들을 설득을 시키고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안 늦을 텐데 저렇게 현대건설 사장님 하던 그 버릇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용산 참사도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을 벌지. 기업에서야 공기를 단축해야지 빨리 묵은 건물 때려부시고 얼른 지어야 임금이 손해가 안 나지요. 그렇죠?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지.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알아요. 그러나 나라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라 일을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주권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백성들의 마음을 우선 얻어야지.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설득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렇게 선동을 하는 인간들도 나중에 한번 보자.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가. 지 새끼들은 앞장서 데모하는 인간 중에 지 새끼는 미국에서 유학 보내서 가르치면서 미국 놈 물러가라고 데모하는 것들도 있더만. 근데 지금요, 여러분 아실랑가 몰라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고기가 1번 국산 소고기, 2번 호주나 뉴질랜드산, 3번 미국산. 몇 번이 제일 많이 팔린대? 2번이래? 여러분이 2번 사 먹겠지. 미국산 소고기가 제일 많이 팔린다면서요. 아니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고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릴 때 1년간에 한두 번 떡고기에 구정날 쬐끔 올라오는 거 그거 얻어먹던 사람이 무슨 고기에 입맛이 더럽겠어요? 그럴 때 기운이 없으니까 소고기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알았어. 그럼 어떻게 사다가 끓여서 묵국하고 해서 주지. 잘 안 먹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데요. 저같이 못 먹은 사람이 잘 먹는데요.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그러지. 놈자 붙여서. 응? 에이그 선동이 돼가지고 선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거는 먹거리니까 우리 건강하고 지켜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은 위정자라도요 지 이익을 위해서는요 거짓말도 없는 말도 지어내서 하고 한 짓거리도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그런 거짓된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세요 안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은 거짓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따라서요 말씀에 서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더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요 꿈에 나타나셔서 피난을 가게 하시고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올라가거라.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아기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나이 30세가 넘을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같이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사람 따라가래 당신을 따라오래.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따라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 그렇지.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까지 인도해 드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당신의 몸을,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한 일 할 때가 아니에요.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피보다 진한 사랑, 목숨보다 귀한 사랑인데 우리가 왜 증거가 있는데 못 믿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요. 시편 121편 5절로 8절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인생들을 위하시는 역사라는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래요, 평안이래요? 평안이래요. 주님을 의지할수록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지. 평안이 있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좀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괜히 별것도 아니게 생기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될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 그리고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따라서요, 주님을 열심히 찾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저는요, 불안하고 힘들면요, 젊을 때 그렇게 길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훈련돼서는 몰라요, 예배당에 가야 되겠구나. 저는 항상 힘들 때는 예배당을 먼저 생각해요. 예배당, 교회당.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젊은 날에 일찍 아버지 먼저 세상 떠나가시면 마흔에 되더니 세상 떠났으니까 솔직히 가장이 아닌 가장이 됐으니 장남이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날마다 픽픽 쓰러지시지. 이러다가 큰일 났구나. 상복을 3번이나 내려 입었는데 우리 어머니마저 또 돌아가시게 생겼구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 엎어지더라고요.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겠구나.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들을 둘러봐도요, 네가 잘해야 된다 소리만 하지 위로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잘 부른 찬송 젊은 날에 서러워, 제풀에 서러워서 은혜 받기 전에 자비하신 예수여 제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이 찬송을 수십 수백 번을 불렀어요. 그리고 엎어져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다 보니요, 내가 잘했구나. 한 가지는 잘했구나. 따라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리고 기도한 거. 어떨 때는 밤새워 기도하고 어떨 때는 예배당에서 잤어요. 아예. 예배당에서 잠을 자도 예배당이 추운데 꼬부려 잠을 자도 편하더라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저쪽 세계의 확연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늘 지키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체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따라서 생명과 평안이구나. 생명과 평안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정말로 의지하고 또 의지해도 좋을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사람을 쳐다봐 기대려고 그래요. 사람도 짐스러워져. 사람도요 너무 지나치게 누가 기대려고 하면 힘들어져. 내외지가 안에 어느 한쪽이 자꾸 기대려고만 하고 지 할 도리 안 해봐봐. 못 살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너무 기대려고 하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잘 케어를 해야 되지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나 젊으나 늙어서나 마지막 때까지 따라서요,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 이렇게 믿어 나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요 짐을 드러내주는 여러분이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을 꾸고 돈을 이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돈을 빌려주고 도움을 주는 게 낫지.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 우리의 심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좋으신 뜻인데 성경에 보면요 자꾸 오해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를 하고 또 몇몇 성도들 신약에 보면은요 교회에서 말썽 일으키는 성도들 보면 오해를 한 나머지 자꾸 역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요 말씀에 서고 말씀에 서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서고 항상 여러분들이요 따라서요 우리의 입술로 항상 주님을 향하여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따라서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어둠이 낮으로 바뀌는 거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요. 망하는 자리가 흥하는 자리가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새겨서 좋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람들에게도 이 좋으신 주님 알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